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이 또한 무엇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말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본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객이된 지 40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사 마침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당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대 만에 건져내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심을 창세기 17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400년 동안 이방에게 객이 되어 섬기다가 내가 그를 징치하여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인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일경을 반드시 내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땅이 곧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도우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나오고 들어간 곳이 곧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시편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편 이 안식을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곧 천국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성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곧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하며 이 안식을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 그들이 거할 성, 그 성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를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 곧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정되었다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을 성착금과 우리에게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이시면서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창조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택하시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구원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비틀거리면서 성도의 신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시켜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잘못 알고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영생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것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43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그 목적이 구속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속해 주신 사건, 곧 죄의 사함을 받는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이 말씀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주시며 장자의 모든 것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왕의 자녀로부터 맷돌 뒤에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첫 것까지 다 재앙해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그 장자의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주셨는지 1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를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은 어린 양, 곧 유월절의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곧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을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곧 주의 종 선지자를 택한 목적이 산 곧 교회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상에서 구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은 내가 너를 보낸 너를 종삼은 증거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시편 121편에 보시면 교회 곧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금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지요. 그럼 희생과 섬기는 것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절기가 무엇인가? 네, 여기 23장 1절에 3절에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 곧 주일날,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하나님께서 희생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 곧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에 내가 임재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내 앞, 교회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 곧 교회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며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과 같이 절기를 지킨다. 또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예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 이 산에서 섬긴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절기, 곧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일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곳에서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곧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나고 출애굽시킨 목적, 곧 택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과 맹세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희생드리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위를 행할 때에 반드시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생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받은 백성들은, 구속받은 성도는, 지혜에서 구속받고 세상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교회의 불림을 받고 반드시 교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바로왕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그들로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은 섬긴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로서 첫째로 서브, 곧 종,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의의는 주인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과 자녀들까지도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하며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종은 주인에게 그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못합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신분의 종입니다. 그 종은 반드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인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라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아바드는 워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그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역했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언약을 어긴 아담의 영과 육을 한꺼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만 죽이시고 육체는 더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면 영은 하나님 앞에 죽이셨지만 몸은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인류를 향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아담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시작인데 창세기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보신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건들 중에 하필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표현된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를 구원한 목적,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섬기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에게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 곧 광야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희생, 곧 섬기는 것입니다. 곧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까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 곧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곧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가서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온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바로가 너 우리 이 백성들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혼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온역이나 칼을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했고 출애굽기 8장 25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서 너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하시는 대로 또한 규례의 법에도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예배로 섬겨야 될 것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반드시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침 저녁 곧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며 각종 제사를 드리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머물러 있었고 또한 성막에서 구름이 뜨면 그들이 그 중심이 그들 성막이 하나님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한 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3지파씩 12지파가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성막 중심인 교회 중심으로 곧 예배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광야 곧 교회에서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는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선지자임을 짐작합니다. 바로 이때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는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맨 먼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가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나아가서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는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의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임을 명심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